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 한 절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한 절 말씀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우리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건 주님은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계시지만 안 보이고 천사도 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결국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이 역사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근데 말씀이 역사돼야 되겠죠. 아멘. 오늘도 장로님 기도한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우리의 말씀이 돼야 되겠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늘 장로님의 기도나 우리의 합심 기도나 또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이나 오늘 본문으로 삼는 말씀이나 또 우리들이 찾는 모든 말씀이 오늘 살아서 역사되어지려면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아멘.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진다고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홍수 때 물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홍수라고 하는 게 물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많아도 사실은 먹을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물이 많아도 먹을 물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앞에 나왔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말씀이 홍수예요. 지금 시대가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되면서 하다못해 우리 교회 같이 적은 교회도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참 우리는 좋아졌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방송 장비는요, 이거는 진짜 하나도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투자했어요? 무슨 이 마이크를 송출용으로 바꿨습니까? 무슨 영상 장비를 진짜 영상하는 장비로 바꿨습니까? 송출하는 걸 무슨 기가 막힌 다른 교회는요 몇 천만 원씩 주고 다 바꿔버려요. 몇 천만 원씩 주고 다 바꾼다고요. 근데 이렇게 적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여기에 투자하지 않았지만 방송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송출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또 들으려면 밴드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아멘.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아멘. 심지어는 유튜브에 들어가도 제 설교가 나오고 있어요. 아멘. 조회수가 없어. 뭐냐고 이게 지금. 아니 우리 성도들한테 좀 눌러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들어가서 보면 근데 그 지금 설교 말고 그 옛날에 우리가 사가정에 있는 설교는요 막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내가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봐봐요. 웃기더라고 내가 봐도. 재밌더라고.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요 우리가 지금 5분을 듣고 싶으면 5분 들어. 근데 듣다가 지루하면 또 막 넘겨버려. 그러죠? 막 가잖아요. 말씀이 너무 홍수예요. 듣고 싶은 설교, 듣고 싶은 제목만 치면 그 제목으로 그 본문으로 설교한 사람들의 설교가 아주 무대기로 백화점처럼 다 나와. 줄줄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말씀의 홍수이지만 그러나 코로나19 때 그런 홍수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오히려 더 적어지고 있어요. 이게 희한한 노릇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예요. 남유다에.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어떤 때냐 하면은
나라가 막 주변 나라에 시들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아니라 나라가 부국강병했을 때예요. 저 지금 아모스서가 저 성경을 쓸 때의 왕은 나라 전체가 부국할 때라고요. 어려움이 없을 때, 힘든 일이 없을 때, 남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지도 않고 남의 나라가 쳐들어오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잘 사는 그런 때, 발전되는 때, 집값이 막 올라가는 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기근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기근. 그런데 그 기근인데 그게 무슨 기근이냐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그런 거죠. 말씀은 많은데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말씀도 많고요. 지금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자세도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닌 시대가 된 때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요. 배가 고프잖아요. 당연히. 오늘 혹시 아침 드시고 오신 분 계세요? 아침 드시고 오신 분 손 하는 거라. 오늘 아침 난 아침. 이야 의외로 많구나. 부지런한 분 많네. 저도 오늘 미역국이 한 그릇 먹고 또 백원사님이 계란 2개 삶아가지고 오셔서 저도 또 아침에 먹고 그랬어요. 배가 든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밥을 먹지 않으면 당연히 배가 고파야 돼요. 당연히 고파야 돼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당연히 나야 되고요. 물을 마셔야 되고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올해는 뭐 정말 너무 다사다난해요. 올해 제가 아주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제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간지 말도 못해요. 마무리 잘합시다. 아멘. 이렇게 되지만 마무리 잘합시다. 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옆에 아주 그냥 친한 목사님이에요. 내가 노회장하면 당신 서기해 주시오. 내가 이게 점 찍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암이 걸렸는데 이 암 때문에 죽는 거를 제가 그 과정을 옆에서 너무 지켜봤잖아요. 뭐 수술도 2천만 원짜리 수술, 로봇 수술을 한 거예요. 다 째가지고 몸 안에. 그 다음에 소장을 연결해가지고 방광도 만들고요. 방광 주머니도 만들고요. 소장 일부를 잘라가지고요. 그게 오줌 주머니를 만들고요. 그래서 그게 오줌 요로 관을 그게 암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잘라버리고 그걸 연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 2차 왔다가 이게 이제 덧나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뭐 한 달도 병원에서는 3개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한 달도 못 살고 간 거예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데 이분이 먹지를 못해요. 아니 암은 암이더라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암이라고 하는 병이 시한부 사형 선고가 떨어졌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점 안 좋아지는데요.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걸 보니까 뭐 때문에 안 좋아지나 봤더니 먹지를 못하더만. 입에 대지를 못해요. 입에. 그러니까 가령 뭐 좀 입에 대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죽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방 가서 예배 드리면서 죽을 사가요. 그러면 이제 죽을 먹어요. 처음에는 반 그릇 먹더라고. 그 다음에 점점 가면 갈수록 못 먹는데 나중엔 뭘 먹냐면 동치미 국물을 먹고요. 나중에는 더 못 먹으니까 뭘 먹냐면 얼음을 막 탄대요 몸이.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열이 난대. 그래가지고요 얼음을 2-3개 그냥 씹어서 먹는 게 그게 하루에 식사량 전체예요. 그러니까 살지를 못하고 배기질 못하니까 닌게로 주사 맞고요. 영양제 맞고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게 무서운데 암이 걸려서 죽는 게 왜 죽나 봤더니 암도 암이지만 먹지를 못해서 그 20여일 사이에 키도 저랑 비슷하고 등치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 20여일 사이에 먹지 못해서 순식간에 사람이 말려가는데요. 먹지 못하면 죽는 거구나.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육신적인 삶에도 배가 고프면 입맛이 땡겨야 되고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그걸 먹어야 사는 건데 그럼 이걸 반대로 이 육신적인 일을 반대로 영적인 일로 요거를 바꿔볼 때 그러면 영적으로
육신의 떡은 그냥 뭐 떡이라고 생각하면 영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잖아요. 영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어때요?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영적으로 배고픈 걸 느껴보신 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를 지나면서 하루도 주의 말씀을 안 듣고 성경을 펴본 적이 없는데도 오늘 하루 평안하다, 즐겁다, 행복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큰 병에 걸려 있는 거단 말이에요. 왜? 지금 영적으로 먹지 못하는데 영적으로 먹지 못함에 갈증이 내 속에 없다며. 영적으로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배가 고픈 게 느껴지지도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큰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병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 때에 아모스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무슨 기갈이야 지금이 남유다 역사상 어쩌면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풍성한 때를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는데 어찌하여 지금 배고프다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이게 세계 지도를 쫙 펴고 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복을 받은 나라가 없어요. 아멘 하시죠? 아멘. 아멘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복을 받은 나라가 없어요. 믿음과 신앙이 들어와 이런 큰 복을 받은 나라도 없어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가요?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평준화가 되고 이제는 좀 돌아보는 목사님들도 자성하고 돌아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이게 있기 전에는 무조건 대형교회 했어야 돼요. 이게 있기 전에는 무조건 많이 모여였어야 돼요. 뭐 어떤 성도들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일단 양으로 그 다음에 숫자로 일단 그렇게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끼리 물어보면 처음 만난 목사님들이 이제 서로 인사하고 이제는 이렇게 서로 대화할 때 항상 묻는 게 있어요. 뭘 묻냐면 주일날 몇 명이나 교회에 오십니까? 물어요. 그럼 이제 그 숫자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숫자 가지고 서열이 생겨요. 이상하죠? 또 자가교회 건물이 있냐 없느냐로 또 서열이 생겨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일 말 못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도들도 없고 지하교회에 월세 내는 교회로 있는 교회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목사님들끼리 대화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우리들이 이 교회를 생각하는 수준들이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운 적도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개척할 때 이렇게 개척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그런데 누구라도 개척을 하면 응? 만약에 우리 나 권사님이 이제는 소명을 받아서 내가 여자 목사가 나 목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할렐루야 본인이? 본인이?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본인이 하는 건 있잖아요. 자 보세요. 나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나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개척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식탁을 놓고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상태를 하겠어요? 아니면 조그만 교회당이지만 5줄 장의자를 앞으로만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개척하겠어요? 어떻게 개척하겠어요? 머리 쓰지 말고 빨리 얘기해요. 장의자. 머리를 쓴 거란 말이야 저거는 지금. 보세요. 누구라도 개척을 하면은 보세요. 우리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전부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립시다. 이런 거보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장의자를 2개 놓으면 2개, 3개 놓으면 3개. 아니 이걸 둥그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놓냐면 장의자를 앞으로 향하여 목사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에 대하여 이런 그림들이 그냥 우리들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이런 그림들이.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할렐루야. 그렇다고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연결되고, 왜냐하면 벌콥의 조직신학에 의하면 교회란 무엇이냐 할 때, 교회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요 그들의 교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서로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결단코 홀로 있는 성도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점 이상하게 변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변하냐면, 다른 건 다 안 와도 좋으니까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만 나와주셔서 예배만 드려주세요. 왜냐면 그거 하나 가지고 다 교회가 결정돼 버려요. 주일날 몇 명 오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건강하냐,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선교를 하냐,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주일날 몇 명 모입니까? 그거 가지고 그 교회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판단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교회가 결정이 돼 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말씀을 관과했기 때문에.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 신앙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그 어떤 제도나 전통보다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신앙이 돼야 된다. 말씀 신앙. 하나님 앞에 말씀 신앙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보세요. 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충성했고 봉사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문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귀신도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도, 그러니까 목사 노릇 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거나 증거하는 사람 노릇도 했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래,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보세요. 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괴를 만들어놨어요. 괴. 그렇죠. 그러면서 그 괴 속에 뭘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말씀. 일단은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실 때 이것이 이제는 법계가 되고 언약계가 되고 증거계가 돼요.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그냥 괴짝이야. 이건 그냥 괴짝이라고, 상자에 불과해요. 이것이 들어갈 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법계요 증거계요 언약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불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닌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내 이성으로만 섬기는 것,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설교할 때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게 뭐였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 노릇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그 말씀에 막 마음에 찔림이 오더라고요, 진짜. 아니,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증거되는 사람이 지옥을 간다?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자가 된다?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선지자 노릇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8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8절. 누가복음 16장 28절. 자,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음부는 아주 불이 타는 곳이죠. 불꽃이 꺼지지 않는 곳,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음부에 빠진 부자가 지금 낙원에 있는 나사로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자 28절 말씀을 28절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부자가 지금 살면서 이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음부가 있다 낙원이 있다 들었겠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했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음부에 떨어진 거예요. 그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니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이리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 글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못 가는, 한번 떨어지면 그걸로 영원히 고통받는 그곳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 다섯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든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가 뭐랬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든지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증거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29절 말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 신앙을 하려는 거예요. 말씀 신앙을.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큼 그런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 30절 말씀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 죽은 자가 일어났다면 이게 표적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보고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들으면 믿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단호해요. 31절 말씀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충분하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 다른 계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계시의 문이 닫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더 이상 성경을 쓰지 않게 하시고 있잖아요. 이 성경으로 모든 계시는 끝난 거예요. 이 말씀으로 모든 구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우리는 다른 데서 말씀이 아닌 곳에서 기적을 찾으려고 그러고, 말씀이 아닌 곳에서 표적을 찾으려고 그러고, 말씀이 아닌 곳에서 다른 어떤 것들을 유출해내고 비벼대려고 한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집에 성경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집에도 성경 몇 권씩 있죠? 아마 우리 교회, 제 사택에도 아마 성경을 찾으려면 몇 권씩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보세요, 말씀이 홍수예요 지금. 핸드폰을 열어도 말씀이 거기서 나오고요. 방송을 틀어도 그냥 뭐 지금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고요.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시간마다 나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말씀이 홍수인데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들의 먹을 그 물, 그 양식은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왜? 하여튼 남아요. 같이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나는 교회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나라는 부국 강병에서 모자란 게 없는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기근이라는 거예요. 기갈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먹고 사는 문제로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을 너희들이 먹지 않는 거로 지금 기갈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은 다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셔야 되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계시록 1장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다. 아멘. 할렐루야. 읽는 자가 복된 거예요. 읽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있으면 배가 고파. 영적으로 살아 있다면 말씀의 기갈과 말씀의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말씀의 배고픔과 기갈이 없다면 그거는 큰 문제예요. 영적으로 몸에 큰 병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이 걸려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돼요. 여러분 그 호주에 한번 큰 산불이 났어요. 올해. 그렇죠? 큰 산불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요. 그 호주는 섬이고 대륙이니까 그 호주에만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나 봐요. 세계에서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동물들이. 그런데 그 산불을 통해서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는데 그 중에 코알라가 또 캥거루가 그렇게 많이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알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게 이제 쿨루라고 하는 그 원어에서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물을 안 먹는 동물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 유칼립투스에서 나오는 그 잎을 먹어서 수분을 보충해내기 때문에 이 코알라는 물 안 먹기로 유명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물을 안 먹는 물을 안 먹는 동물이라는 게 코알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쟤는 물을 먹은 걸 본 적이 없어. 쟤는 물을 안 먹어. 그래서 코알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번 산불에 의해서 이 코알라들이 전부 뭐 타죽거나 어려움을 당했는데 구조된 코알라들, 이 코알라죠? 이쁘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소방관에 의해서 이 코알라가 구조를 당한 거예요. 저 산불 속에. 그런데 이 코알라가 갈증을 느낄 것 같으니까 이 소방관이 저기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얘가 물을 안 먹기로 유명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살았으니까 뭘 먹고 있어요, 지금? 물을 찾고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 물을 빼앗아가지고 그 자기가 손을 들고 저 물을 마셔버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있다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아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말씀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음 가지고 구원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어떡할 때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는데 어떤 성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으면서 제주도 가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상의 나래를 보면 지금 눈이 왔다는데 제주도 참 멋지겠다. 그러면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요즘 세상에 무슨 그렇게 뭐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사는 성도가 어디 있다고 그래.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어때요? 맞아. 아멘. 맞아. 아멘. 아멘. 맞아. 맞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맞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집에 얼마나 많아요. 말씀 액자 속에 성경의 좋은 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내 말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마셔야 되는데, 내가 그런 갈증을 느끼고 내가 그런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나는 큰 중병에 걸려 있는 거라고 말해요. 아멘.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을 보니까 암은 암이야. 틀림없이 암은 암이고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데 그분이 순식간에 그렇게 약해진 걸 보니까 뭘 하지 못해요. 보니까 먹지를 못하더구만. 먹지를 못해.
하루에 먹어봤자 동치미 국물 그저 한 모금. 너무 속이 타들어가니까 생 얼음을 그냥 바작바작 그 이빨로 뜯어먹는 것 외에는 식음을 전폐하니까 사람이 20일 가운데 그냥 말라버리더니 그냥 한순간에 하늘나라로 가버리더라.